찬송가 358장입니다. 찬송가 358장입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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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0장 29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98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사기 20장 29절부터 48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위의 군사를 매복하니라.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의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죽이기 시작하여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 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0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음이더라.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쳐 죽이기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싸고 기브와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천 명을 이삭 줍듯 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천 명을 죽였으니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군대와 베냐민 지파가 전쟁을 벌이는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군대가 베냐민 지파로부터 이제 큰 승리를 거두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라는데 먼저 앞선 내용을 새벽에 나누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새벽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이 본문만을 대했을 때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앞부분을 조금 나누고 정리하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께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베냐민 지파와의 전쟁 가운데 1차전과 2차전에 패배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알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했으면 당연히 승리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었습니다. 먼저 앞선 내용들 좀 정리하면 1차 전쟁으로 올라갈 때에 20장 18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물은 것은 누가 먼저 올라가야 하는지입니다. 그들은 이 전쟁을 해야 하는지 하지 않아야 하는지 그런 본질적인 질문을 제외하고 그들 마음 가운데 전쟁을 하려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이제 그들이 결정을 하고 하나님께 질문하였습니다. 또 그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교만한 부분도 있었는데 그들의 군대는 총 40만 명이었지만 베냐민 지파를 상대하는데 4만 명 정도면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전쟁에 임했기 때문에 패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전쟁에 패배하게 되고 두 번째 전쟁에 또 패배하는데 20장 23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날이 저물도록 울면서 하나님께 여쭙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울음은 회개의 눈물이 아니고 이 전쟁에 패한 것에 대한 슬픔과 낙심과 원망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들은 첫 번째 전쟁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올라갔는데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 생각했는데 이 예상과는 달리 패배하게 되자 그들은 자신들을 돕지 않으신 하나님에 대한 서운한 감정을 떨쳐버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데 역시 두 번째 전쟁도 패배하게 됩니다. 25절을 보면 1만 8천 명이 죽는데 총 4만 명 가운데 첫 번째 전쟁에서 2만 2천 명이 죽고 그리고 두 번째 전쟁에서 1만 8천 명이 죽게 되어서 이제 거의 다 전멸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26절에 그들은 이제 진정으로 회개하는데 그들이 금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림으로써 이제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이제 하나님은 그들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십니다. 이런 근본적인 배경하에 오늘 이스라엘 군대와 베냐민 지파의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이 기브와 주위의 군사를 매복하니라. 1차전과 2차전 때에는 이스라엘 군대는 그냥 아무런 전략 없이 베냐민 지파를 향해 쳐들어갑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가 있었던 곳은 이 높은 지대로서 낮은 곳에 쳐들어온 적들을 상대하기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해 주셨지만 이전과 같이 무작정 쳐들어가지 않고 전략을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작전은 여호수아가 아이 성을 공격할 때에 이 작전을 써서 승리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전략을 사용하는 것은 참 중요한데 그것은 은혜와 승리를 담기 위한 좋은 그릇과 같습니다. 잠언 24장 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의 많음에 있느니라. 우리가 힘써 싸워야 하는 인생의 싸움 그리고 믿음의 싸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략을 잘 세워야 되는데 이 조건이 좋다고 모든 사람이 성공을 거두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든 최악의 상황 가운데 위대한 결실을 거두는 반면에 어떤 이든 최상의 조건 가운데도 철저하게 실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적절한 전략, 지혜가 없기 때문인데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좋은 재료들을 충분히 가지고도 실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의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미련한 다섯 처녀가 그 대표적인 예인데 그들은 신랑을 맞고 잔치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혜가 없어서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지혜를 따라 행하지 않는다면 그들과 같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찰스 스펄즈는 지혜는 지식의 올바른 사용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지식이 많아도 지혜가 없으면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하기가 힘들고 승리하지 못하는 겁니다. 엄청난 많은 재산을 가지고도 실패한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는 지혜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지혜 없는 자같이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서 훌륭한 전략을 구사하여 우리 인생의 싸움과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1절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의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의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꿰어내자 하고 베냐민 자손이 보았을 때에 이 두 번이나 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전략이 달라진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베냐민 사람들은 두 번이나 패배하고도 이 동일한 작전을 구사하는 그들을 보면서 비웃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30명가량 죽이기 시작하고 또 그들 앞에서 도망하는 것을 보면서 이 승리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그 자만심이 그들에게 함정이 되었는데 이 사람은 일이 생각대로 잘 되어지고 잘 진행이 되면은 자만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시련이나 혹은 실패가 종종 좋은 보약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무슨 일을 하다가 실패를 만나더라도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이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성경은 교만을 가리켜 패망의 선봉이라고 가리킵니다. 누구든지 교만하면 인생 가운데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시아가 실패하게 된 이유가 교만 때문이라고 말하는데 역대하 26장 16절을 보면 저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시아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강성하여지자 마음이 교만하여지고 그리고 악을 행하였고 결국 문둥병에 걸려서 평생을 별궁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성도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겸손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사랑하는 예수님이 겸손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했던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그 일이 성공하는 것이 성공이고 실패하는 것이 실패라고 생각하지만 그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다면 그 일은 하나님 보실 때 축복이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스스로 교만해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겸손의 자리에 있고 또 겸손함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3절과 35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 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아 소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에 당일에 이스라엘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33절에 이스라엘 복병은 숨어 있다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마치 바닷물이나 강물이 쏟아져 나오는 것처럼 이 숨어 있는 곳에서 함성을 지르며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이 베냐민 사람 25,000명을 죽이게 되는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35절은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에 그 전쟁의 뒤편에 하나님이 계셨고 또 하나님이 베냐민을 치셨음을 보여주는데 하나님께서 베냐민을 치신 이유는 그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기브아 사람들이 레위인의 첩에게 잘못을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그들의 잘못을 감싸고 전쟁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 기브아 사람들의 죄가 앞선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 주석적으로 더 보니까 대단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레위인의 첩에게 강제적으로 성적인 죄를 범하고 그 레위인의 첩을 죽게 만들었지만 원래 그들이 원했던 것은 그 집의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브아 지역 가운데 동성애가 만연했다는 겁니다. 동성애가 만연했다는 것은 동성애는 성적인 범죄의 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성 간의 범죄는 차고 넘쳤던 지역인 것입니다. 그리고 언어적으로 보니까 그 레위인의 첩이 얼마나 성적으로 학대하고 희롱하고 했는지 그 레위인의 첩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 기브아의 범죄는 단순히 그들만의 문제이기보다 그 지역 전체의 분위기라고 볼 수 있고 기브아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을 당하기에 합당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는 자신의 도시라고 해서 그들을 감싸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군대를 통하여 그들을 치신 것입니다. 그 광경을 40절과 4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연기 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 치솟을 때에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매 온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40절의 기브아가 이스라엘 군대의 공격을 받고 불에 타고 있는 광경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온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여호수아의 공격으로 멸망을 당한 아이성의 상태를 연상하게 합니다. 범죄의 도시 기브아도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도와줄 자가 없었고 그들을 구원을 호소할 곳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범한 사람들에게 반드시 심판하시고 죄를 범한 나라들 가운데도 공의로 그렇게 하십니다. 불타는 기브아의 광경은 이 죄에 따른 형벌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죄를 멀리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또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그 전쟁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46절과 4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완전히 패배한 전쟁에서 살아남은 베냐민 수는 600명이었습니다. 이것은 후에 베냐민 지파가 그래도 존속하게 된 근거가 되어지는데 이 600명으로 인해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군대가 이들마저 몰살시켰다면 이 베냐민 지파는 영원히 사라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연합군은 남은 600명을 더 이상 쫓지 않았고 베냐민 지파의 남은 자 600명은 안전한 피난처인 림몬 바위로 도망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의 공동체, 즉 12지파를 존속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긍휼이었는데 심판 가운데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늘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셰익스피어는 긍휼은 왕관 이상으로 존귀하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남을 긍휼히 여길 줄 알면 우리가 가진 모든 힘을 바르게 쓰일 수 있습니다. 자신만을 생각하고 남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의 힘은 그릇되게 쓰이게 됩니다. 예수님은 팔복을 가르치면서 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남을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인 긍휼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힘과 능력은 이웃과 사회를 위하는 일에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긍휼인데 그 긍휼의 마음이 우리 안에 늘 머물러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냐민 지파와 또 기브아의 멸망을 보면서 하나님은 공의로서 다스리심을 보게 되는데 이 죄와 연합한 자가 때로 번성하고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합니다. 의롭고 거룩한 삶이 지금 우리에게 별 유익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보상을 바라며 늘 공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전략을 가지고 살아가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늘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승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음을 우리가 알고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만히 있으면 날마다 하나님을 떠나고 또 마음이 높아지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알고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늘 겸손히 주와 동행하며 공의를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하나님을 찾을 때에 죄가 멀어져 있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 운행하시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온 열방의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헌신을 받아주시고 또 그들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그들의 섬김을 통하여 복음이 더욱 전파되게 하시고 우리가 선교사님들의 마음을 가지고 또 이 영도 지역을 잘 섬기고 영도 지역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명절인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추석 때 소외된 어르신들이 없게 하시고 또 부모님이 없는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에 주님의 자비와 긍휼로 아무도 외롭지 않고 아프지 않는 추석 명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아이들을 돌아보시고 청년들에게 은혜 주시고 젊은 세대를 기억하여 주셔서 어른 세대가 이 땅을 떠나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세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